아니요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지키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른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하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순절의 그 감동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의 제목을 갈등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갈등의 뜻은 칡과 등나무가 자라는 꽈이는 방향이 반대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 희한하게도 칡하고 등나무가 엮여가지고 두 개가 꽈리를 트는 그런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칡과 등나무가 이렇게 꼬이게 되면 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생긴 말이 갈등이라고 합니다. 즉 풀리지 않는 관계를 갈등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 가지의 갈등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무엇을 오늘 이 갈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추적할 거고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러면 이런 갈등 상태가 왜 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사기에 두 번 반복되는 주제, 모티브의 주제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실 때만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12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는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첩의 사건을 통해서 첩을 12조각으로 잘라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시체를 잘라서 어떤 지파는 팔, 어떤 지파는 다리, 어떤 지파는 목을 잘라서 보내니까 이게 뭐냐,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고 이제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냐 했더니 레위 제사장이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 베냐민에 우리가 머물렀는데 베냐민 불량 애들이 우리 첩을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죽어서 너무 억울했으니까 이스라엘 총회 이 모임에 내가 이렇게 상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돼서 베냐민 지파가 전부 멸절하게 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300명만 살려놨다 그 알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서 베냐민 지파가 전부 쫓아가고 없어질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기에는 베냐민 지파는 멸절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300명만 좀 살려두자 했던 나쁜 놈들, 그러나 기회를 우리가 줬던 그런 사람들도 바라보고 쭉 역사가 흘러왔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작은 지파가 점점 커지더니 점점 강해지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딱 꺼내서 너 왕해.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위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왕의 지파야. 근데 다른 지파들이 보기에 불편한 거예요. 멸족시키려다가 그냥 살려줬는데 왕이 나왔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형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다른 지파들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이 옛날에 어려웠을 때를 못 안다고 베냐민 지파가 기도 많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적인 것을 머릿속에 두시면 오늘 본문이 훨씬 잘
기억이 될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또 하나의 상황이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많은 지파 중에서 그 왕이 나와야 되는데 베냐민보다 조금 더 큰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은 늘 이렇게 전쟁할 때도 같이 하고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른 지파들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많고 옛날에 힘이 많았는데 왜 저렇게 작은 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다른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좋은데 왜 저들이 이렇게 둘이 친한데 저들이 다 해먹느냐. 열 지파가 영 불만인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전국적으로 다니잖아요. 이 경상도에서 강의할 때와 전라도에서 강의할 때 영 다릅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경상도에서 잘못 얘기하면 전라도 쪽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전라도에 가서 경상도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개인적으로도 그냥 실험을 한 번 했는데 참 봉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혼왕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미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열 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북쪽 이스라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남지파들이 갈등 가운데 영혼왕보다 더한 갈등의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그러나 그것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다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인생의 피크에 하나님을 놓아버림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갈등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재앙이 더 첨가하게 되게 되는데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마하라임으로 다윗이 피신을 했다가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그 얘기가 19장 승리에 나오게 되는데 열 지파가 와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모시러 가자.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을 모시러 갔어요. 근데 눈꼴 사납게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숫자도 작고 힘도 약한 것들이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고 어깨에다 힘을 주면서 야, 열 지파 너희들은 인구만 많지 우리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우리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세야 까불지 마. 예를 들자면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영남 대통령이냐 호남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이 막 되는 것처럼 또 그 지역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지파가 우리가 숫자도 많고 힘도 많은데 왕이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 대통령이 어디 출신이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그때쯤에 20장에 보면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은 20장 2절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다윗의 반역을 일으켰지만 압살롬을 불량배나 천박하다 그런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자였고 아버지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여러 가지로 왕의 자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의 반증입니다. 근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왕감도 아니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만 좋고 나머지 사람들은 힘든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이 세바가 열 지파를 선동합니다. 야, 지금 봐라. 돌아가는 거 봐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전부 영남 사람이 대통령이면 영남 사람들 쓸 것이고 호남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호남 사람을 쓸 것이다. 이렇게 패를 가르는 것처럼 이 세바가 패를 가르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호남이나 베냐민 사람과 유다 사람 쓰지 우리 열 지파는 찬밥이다. 또
우리한테 세금, 이거는 전쟁 났으니까 전쟁 그 비용을 우리한테 다 물릴 거니까, 야, 이번에 나를 믿어라. 내가 왕 되면 확실하게 내가 해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그랬더니 20장 2절에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두 지파는 다윗을 20장 2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를 따랐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성경은 그 힘든 이유가, 즉 우리로 말하면 너희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너희 인생이 사람 때문에, 사건 사고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네 생각에 가로잡혀서 왜 이렇게 네 인생이 하루하루가 힘든지 아니? 그거는 뒤 영적인 것. 그 원리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을 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거나 혹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잠시 하나님을 놔버리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의 기회를 다 우리가 놓아버려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닌지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순간으로, 예배의 순간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능력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삼각산에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다니고 매일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신 그런 기간이 청년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저하고 저 1년 후에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두 사람을 특성을 시키셨어요. 근데 뭐 기도를 하려고 막 기도만 하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잠겨서 두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뭔 찬양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첫 소절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특성하러 와가지고 왜 저렇게 울어? 그들은 제가 우는 거 왜 그래? 라고 물음표를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게 그 40일간의 은혜가 쌓이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로 삼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소원하시고 이렇게 매일 밤과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기뻤던 것보다 그렇게 기뻤던 순간이 제 생애에 한 번도 없었고 그것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리거나 행복했던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옛날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첫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것보다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어려움들이 지금 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다윗은 그래도 그가 왕인 것은 참 대처를 참 잘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통치력으로 지혜로 정치를 잘하지만 딱 거기까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딱 거기까지다. 딱 거기까지다. 아우 왕상님 감사해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고 아무리 공부해도 딱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상황에서 갈등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어떤 갈등이냐 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우리로 말하면 별 4개가 아마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압살롬과 한편이 돼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완전히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이 아마사보다 자기에게 더 큰 적이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의 그 조카인 요압과 아비세 이 조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특별히 큰 조카 요압이
자기보다 힘이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압살롬과 반역을 일으켰던 아마사 장군한테 내가 요압을 제거할 거야. 그리고 요압 자리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지금 내 아들 압살롬하고 반란이 일으킨 거 죄를 과오를 물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충성하네. 이렇게 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마사가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이런 좋은 제약을 하니까 굿! 딜! 해가지고 이제 요압 몰래 계약을 딱 맺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다이강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박수하고 그 사람들이 들떠있는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20장 4절에 아마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지금 유다 사람들을 3일에 군대들을 싹 모아 대신 사람들 모르게 싹 모아 다윗이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세력들을 다 토벌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명령을 딱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6절에 보면 3일 기한,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와 라고 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못 온 거예요. 아마사가. 왜? 그 군대를 소집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겨서 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한테 또 다른 장군한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지금 눈에 있는 군대들 싹 모아가지고 세바, 지금 반란을 일으킨 세바, 베냐민 지파의 세바를 빨리 가서 목을 잘라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아비새가 급하게 군대를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물론 3일 안에 아마사가 왔으면 아비새를 보낼 필요가 없는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세바의 반역이 더 커질까봐 차선책으로 아비새를 보내게 되게 됩니다. 참 다윗이 지혜로워서 인간의 지혜가 출중한 거죠. 왕으로서 통치 기술이 대단한 거죠. 자, 어쨌든 뭐 아마사가 3일 안에 와가지고 세바를 치던 아비새가 가서 치던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한 편이고 아마사가 다른 편인데 이 아마사를 요압과 아비새가 보기에는 반란군이에요. 쿠데타 얘들 죽여야 돼요. 근데 오히려 요압과 아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마사와 한 편을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는 아마사를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해서는 둘 다 싸우지 말고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실질적인 이유를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갈등의 구조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심심풀이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들개들이 닭장에 가다가 닭이 있으니까 심심풀이로 다 목을 물고 죽여놓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서열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전쟁인 거예요.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월요일날 눈뜨기가 싫고요. 하루하루 일주일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왜?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센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힘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뺏기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가 힘들다. 지금 여기 아마사와 요압과 아비새의 싸움 이 얘기가. 자, 근데 3일이 지났지만 이 아마사가 급하게 지금 아비새가 지금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걸 아니까 그 앞을 딱 달려와서 가로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새와 요압이 깜짝 놀란 거죠. 안 올 줄 알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야 올 줄 알았는데 거의 3일에 맞춰서 자기들을 추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왕이 아마사에게 먼저 가서 세바를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요압과 아비새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사에게 돌아가요. 정말 요압과 아비새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했다고 하면 멈췄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요압이 20장 8절에 보면 아마사에게 요압이 이렇게 인사하러 갑니다. 인사하러 가면서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척 하면서
칼을 쓱 꺼내서. 근데 20장 8절에 보면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약간 좀 오용 내지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원어에 보면 칼을 살짝 빼고 그에게 다가갔더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압이 아마사를 보고 칼을 살짝 빼고 죽이려고 이제 가서 인사하는 척하고, 아마사는 인사하는 줄 알고 인사 받다가 푹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에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여러분 지금 앞에를 읽어보신 분들은요, 이들이 다 4천, 6천, 8천 다 친인척 관계예요. 그래서 아마 아마사가 요압보다 더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천, 8천끼리 그 권력 때문에 죽이고 하는 이 갈등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놔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끊기는 그 순간, 그냥 왕에서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 주변에 왕을 도우고 왕과 함께 했던 모든 그 네트워크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을 놓으면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면 종업원까지, 내가 목사면 우리 교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아마사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성경 말씀은 뭐 쭉 설명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사는 죽고 아마사를 따르는 그 3일 동안 모았던 그 군대와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세바는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숫자가 많으니까, 10지파가 자기를 따르니까, 그리고 세금 깎아준다고, 내가 왕 되면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로 10지파의 환심을 샀지만, 그러나 정작 훈련되지 않으니까, 왕을 해보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해요. 좋은 일 태어나서 좋은 학교 다니다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낳고 무병장수하다가 천국 가면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복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망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흡수적으로 태어나서 고난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얻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취업도 한번 도전 끝에 취업하고, 배우자와의 그 갈등,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아팠다던가, 인생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기고 위험이 생겨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죠. 여러분, 예방주사가 뭐예요? 그걸 맞아놓고 나면 그 본 병이 들어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은 화려하게 사는 게 정답이 아니고 인생에 예방주사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특별히 파상풍 같은 거 한번 맞아보세요. 진짜 주사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파상풍 주사예요. 상당히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힘듦, 참 힘들죠. 그러나 훗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이 내게 생겼음을 감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세바는 통치를 안 해봐서 그냥 한번 3일차나요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은 환난과 인내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예방주사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다 해결해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예방주사를 많이 맞은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을 거기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가 변화에 복이 된 것처럼 이 어려움이 예방주사가 돼서 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의 지식이 자기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이 자기의 배경이 됐어요. 목회도요, 목사한테 막 받은 1년차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은퇴를 이제 1년 남긴 목사님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생긴 교회에 어떤 분이 가서 파송 가서 당회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목회 구단인 목사님들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만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6년 전에 그 교회의 모습과 지금 똑같은 인테리어에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능력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 갈등은 이 아마사와 그 요압의 갈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다윗과 세바의 갈등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바가 뭐 숫자는 많지만 전쟁도 안 해보고 계속 도망가다 아벨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흙을 갖다가 성이 없으니까 토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화살을 쏘면 못 넘어오게 또 위에서 창을 던지면 수월하게 흙더미, 토성을 싸서 최후의 격전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과 위에서 방어하는 사람, 즉 밑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위에서 방어하는 사람 몇 대 몇으로 비율이 나오고 하면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10배의 병력이 있어야 밑에 사람이 10명, 지키는 사람 1명, 그래야 겨우 10명이 1명 지키는 거하고 비등비등한데 11명과 11명이다. 그러면 공격하는 쪽이 이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1의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가지고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높은 곳에서 흙을 쌓아놓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거 안 돼요. 10배의 숫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고민하고 있을 때 보면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17절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 지금 왜 지금 전쟁 중에 내 이름을 부르냐 했더니 누가 나를 찾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당신이 요압이에요? 내가 요압인데 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우리 거래를 하나 할까요? 뭐?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여기서 옛날부터 아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느 날 세바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진치더니 흙을 막 쌓아놓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글쎄 근데 누가 발랑군이고 누가 아벨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죽이러 온 게 아니죠. 맞아. 너희를 죽이러 온 게 아니야. 나의 목적은 세바만 죽이면 돼. 알았어요. 우리가 회의를 할게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 다 동원하고 군인들 동원해서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의 얘기가 설득당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세바한테 죽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면 자기도 살고 마을 사람도 살고 세바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도 없고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 오늘 얼굴 처음 봤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죽입시다. 그러니까 반란에 참가했던 사람들, 아벨 마을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한 사람만 죽으면 되니까 그 사람을 죽이자고요. 여러분, 희생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만큼 숫자가 있는데 다 어려움이 올 게 두려우니까 그냥 쟤 하나 어려움을 당하게 해라. 우리는 빠지자. 이게 지라르의 희생양제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양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네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네가 다 뒤집었어. 그것이 희생양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바의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다윗이 놓아버리는 순간 세바, 아마사, 요압, 아비새 또 이 아벨의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 주변에 모든 어려움이 잠재울 수 있고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놓고 너의 통치 기술을 딱 거기까지만인 통치 기술을 사용하면 너도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네 10명의 후궁도 그리고 온 백성도 그것도 장기간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고 하는 사사기의 그 내용이 지금 3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라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이죠. 23절부터 26절 내가 아는 사람은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이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간역관이 되고 아헬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가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지식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많으신 분 많이 읽어보신 분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23장에 보면 지금 요압이 다윗이 요압을 두려워해요. 요압을 싫어해요. 요압이 군대 장관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겠냐고.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잘 정비가 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면 다윗은 평안한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인간을 의지하니까 요압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성경 뒤에 보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부터 그때부터 다윗 때부터 사독 집안만 대제사장이 되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사독 집안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독의 아이들, 사독 집안, 그래서 사두개인, 사독가이가 사두개인 집안을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이 아비아달, 이 요압이 여기에 이름이 있고 계속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니까 또 거기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난다고 하는 갈등이 나오고. 그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일 밤에 나도 모르게 탄식할 겁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지겨워.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수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배움이 작거나 내가 자격증이 없거나 내가 뭐 좋은 회사에 취직 못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유라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어떤 과거의 어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를 끊었던 과거의 어떤 그날부터 내 인생의 어려움이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갈등 관계를 풀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돌아오라. 상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우리